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곳에 없지만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 1서 2장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이제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사도 요한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아비들은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청년들은 신앙의 연륜. 교회에 보면 모든 성도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을 통해 교회에 오게 되신 분도 있고, 또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신앙의 첫 발을 내디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세상에서 승리하였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학부모님들이 또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출세시킬 수 있을까, 또 명문대로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잘 가르치는 학원이나 또 혹은 가외를 많이 시키죠. 그래서 아이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많이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학생 이야기인데, 평촌 쪽에 이제 학원들이 많이 몰려든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지각하지 않던 학생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학원에 지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몰래 그 아이의 뒤를 이제 미행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왜 갑자기 지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미행을 해본 결과 이 학생은 수업을 마치고 루틴대로 학원 쪽으로는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상가에 갑자기 쑥 들어가는 거였어요. 친구들과 이제 3, 3, 5로 모여서 이제 보드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갔던 것이죠. 이 학생이 여기까지 온 것은 그냥 저절로 온 것이 아니에요. 학교에서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을 것입니다. 정말 재밌다. 너도 해봤냐? 그래서 그건 해본 사람만이 알아. 이렇게 유혹을 해서 그 친구도 그 소리에 들리니까 본인도 호기심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드게임 조금만 하고 좀만 늦게 학원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겁니다. 이 보드게임 한 판만 해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 하다 보니까 이 학생에게는 절제가 안 된 것입니다. 이 보드게임에 절제하지 못함으로 정작 해야 될 것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만약에 이 학생 마음 안에 보드게임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학원을 빠질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보드게임방에 있지는 않았겠죠. 이렇게 보드게임처럼 우리는 살면서 많은 유혹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집중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못하는 사람들도 더 많습니다. 주변 환경이 날 유혹해서 그렇죠. 그 중에 가장 큰 유혹이 우리가 핸드폰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누구한테 카톡 오면 답장해야지, 유튜브 영상 하나 보다 보면 이 알고리즘으로 또 계속 보게 돼서 또 보게 됩니다. 기사를 보게 되든지, 또 핸드폰이 편리하면서도 우리의 시간을 가장 많이 빼앗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전철에 가만히 서서 사람들을 유심히 한번 쳐다보십시오. 열의 9은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핸드폰을 한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핸드폰이 30분만 손에 없어도 우리는 많이 궁금할 것입니다. 누구한테 전화는 안 왔을까? 카톡은 안 왔을까? 어떤 뉴스 기사가 났을까? 앱으로 게임하는 거 레벨업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중독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 말고도 음란한 동영상을 자주 본다거나, 도박한다거나, 거짓말을 수시로 한다거나, 또 틈날 때마다 돈을 훔친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빛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둠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나의 중독된 그런 죄성들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먼저 요한서신의 수신자인 이 신앙 공동체들에게 요한이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핸드폰, 또 TV, 음란한 동영상 보는 거, 도박, 거짓말하는 거, 미움, 시기, 질투, 뒤에서 남을 욕하는 거 안 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해보았고 또 경험해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그 반복되는 죄를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흰눈같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값없이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죠. 이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3절과 14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다들 알고 계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우리가 다윗을 잠깐 살펴보면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려고 진열을 갖추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 학생들끼리 싸움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끼리 이렇게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싸움을 하는 이유는 자존심 싸움이잖아요. 어떤 학교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 학교 건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주기 위해서죠. 기선 제압을 해야 되는데 맨 앞에 싸움 일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싸움도 잘하고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주어야 하죠. 그래서 경민이처럼 좀 키가 큰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서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보고 우리가 상대가 안 된다는 마음이 들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요영이 같은 좀 이렇게 키가 너무 작은 사람을 맨 앞에 서서 나랑 1대1로 입장에 했을 때 다들 나가려고 하겠죠. 내가 나가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블레셋에서 위압감을 주는 현장이 있었어요. 이기만 해도 어느 곳에서 하루가 나지 않은 그러한 장소였죠. 바로 가든 사람이 일리하시는데 이 장소의 키가 6규빗하고 몇 뼘이 더 나간다고 합니다. 이 한 규빗은 이 평치에서 손가락 폈을 때 이 손가락같이 40cm 길이를 말하는 게 대략 6규빗, 한 200cm 정도 되는 키가 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감옥의 무게는 50kg 정도 나와 창은 7kg가 되는 그런 무게 있는 것을 들고 있었죠. 상대방 현장이 너무 불편했었어요. 이스라엘 진영아 쩌렁쩌렁 외쳐내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이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려움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장소였다는 것이죠. 여기 이스라엘에 세 아들이 있었어요. 군사들한테 엘리야, 아미나답, 한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날마다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쩌렁쩌렁하게 자신을 싸울 장소를 알아보려고 했다가 서로 눈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우기 전부터 적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때 해의 막내 아들 다윗이 나타납니다. 똥을 지키는 양가 그 양을 지키는 그 다윗이 형들에게 올 것을 안다고 해서 아버지에게 시키게 됐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때 엘리야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큰 소리로 이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엘리야가 두려워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늘을 모욕할 수 있느냐 감히 이 다윗 키 작은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나지 않은 그 인사들 중에 또 다윗이라는 예수님 통해서는 다윗의 영감을 듣게 되죠. 그래서 다윗을 따로 부릅니다.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 이 백성들 앞에서 양을 지키는 자가 감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엘리야가 양이나 보는 네가 왜 이리로 왔느냐. 다그칩니다. 다윗이 진성으로서 써보지 않은 힘에 겁없이 말을 하니까 말로만 하는 일만한 놈으로 알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말로만 떠들면서 활용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한 이스라엘 백성을 능력하는 데 화가 치밀었죠. 그래서 사울아 다윗이 나갔을 때 자신의 사람과 싸우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사울은 쟁쟁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투구, 창, 감옷을 입어야 된다고 이제 다윗을 정정하는 마음에 이렇게 되죠. 근데 다윗은 항상 감옷 다 착용을 했지만 무겁고 불편합니다. 그냥 자신의 건강한 자를 잡았어요. 막대기 안에 하나를 들고 물매와 돌 5개를 챙겨서 주머니에 넣고 나가게 되죠. 골리앗의 경우에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 다윗을 얕잡아보면서 이스라엘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저주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처럼처럼하게 주눅들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함께 기록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불리는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민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딱 봐도 울매로 5개 돌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양을 보았던 그냥 잘 되었죠. 그런가 엘리야가 앞까지 까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만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솔직히 인간과도 이 십시일이 여러분 하자가 앞에 나타나는 것인데 싸울 수 있으신 않습니까? 도망가고 싶죠. 일단 피하고 가만히 있는 상징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훈련되어 고민하기만 하다가 인간이 않잖아요. 사무엘 17장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여호와께 나를 타자의 발톱과 몸을 발에서 던져내셨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던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계시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제 이제까지 인간과 사로잡아 지켜주셨고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골리앗도 마찬가지. 생산적으로 능력에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기술이죠. 기존에 훈련된 전사들이 이 싸움을 피하려고 하는데 목동이 싸움을 하겠다. 아무 장비도 없이 맨들로 이것은 다윗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는 이에게 패배하다는 승리할 수 있다는 신장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사순절 기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함께 지식을 하면서 생활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기억을 지배하며 생활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나가면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겠죠. 뭔가 하나씩 지식을 한다는 거 5분, 10분, 20분이라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참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같은 시간에 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쉽고 달면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살면서 로마인에게 다치시기 시작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한번을 보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고통스럽게 주면 그냥 하늘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혈이 얼마나 큰 돈이 들지 않았고 본인이 그것을 당해야 사실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땀이 뻥으로 흘리고 기도하지 않게 하는 생각입니다. 온갖 마귀의 유혹으로 이기기 위해서죠. 근데 예수님이 천만인에게 안장자려고 하면 가룟유다가 자신을 살려고 해서 것을 알아가야 되는 때문에 도망갔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의심하시려고 하는 거 아닐까? 지금 빨리 다른 데로 도망가야지. 이렇게 또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어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신 것이 패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였다고 믿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그 당시의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본다면 패배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십자가를 보며 이제 메시아가 죽음으로 희망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과연 끝이었을까요? 패배가 되었을까요? 예수 믿는 자들이 잘못 선택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믿는 자들에게는 패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번 예배를 빠지니까 못 나가지. 내가 한 번 한 달 동안 예배를 못 나갔으니까 이제 예배에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를 족쇄로 잡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들은 고난이나 어떠한 역경이 와도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못하도록 막을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우리도 지금 같은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은 승리할 수 없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며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도 함께 즐기고 나가야 승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세상 속의 승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다윗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죄에서 끊지 못하는 것도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